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누차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믿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존재하신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분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없는 신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 전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첫째, 천국에 대한 믿음.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두 번째,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도 모른다는 믿음. 그리고 더 욕심을 조금 내보면 내가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떼앞에 때 전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는 말로 제가 기도를 믿자, 제발.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전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큰 업적을 쌓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아도 실상 따져보면 별것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쟁쟁한 사람이 인생을 평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내가 살아보니까 별것 없더라. 그때 막 대단하다고 집착하고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은근히 과시도 해봤지만은 나이 먹어서 뒤를 돌아보니 갈 곳은 하나님뿐밖에 없더라. 그래서 헛된 것이다. 근데 그거를 죽기 전에 깨달으면 너무 늦어버린다는 거죠.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요셉, 엄청나게 철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자기 자랑, 과시, 눈치 없이, 철부지. 그래요. 꿈꾼 이야기를 경솔하게 쏟아붓고, 그게 그 한 사건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는 짓마다 건방지고, 막내 동생놈이 경솔하고, 막내 위지, 베냐민 위에.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부모 앞에서도 거침이 없어요. 아주 얼마나 미웠으면 죽여보려고 그랬을까? 죽여보려고. 진짜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종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긴 하지만 자기가 자초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하고 순전했으면 그런 짓이 아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주,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없었어요. 싸가지가. 아주 얄밉고 아주 그냥 막 아주, 아버지가 색동옷만 지어 입히고 특별히 또 편애를 해놓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가 센 놈이 아주 그냥 꼴불견이라. 그랬던 요셉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이 총리된 게 기적이 아니고 요셉의 이런 반응이야말로 믿음의 열매라고 봐요. 걱정하지 마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죽여도 할 말이 없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복수의 칼을 들이대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요셉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한탄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도구에 불과하니까 안심하시오. 이런 엄청난 인격의 열매가 요셉이 있게 되었다. 변한 거죠. 옛날 그 수십 년 전, 불과 15, 16년 전에 요셉의 그 때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경솔하고 자만했던 요셉이라면 자기 형들한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핍박자, 복음의 해방자에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됐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말고의 길을 쳤던 사람인데 훗날에 주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때려 죽인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랬던 모세가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만나고 연단받고 나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 여러분 주변에 변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말이 없더라고. 몇 사람이 울어. 없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주변에 변한 사람을 봤냐? 자신 있게 변한 사람을 봤다고 말을 하지 않아.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더러워서도 이렇게 안 살고 치사해서도 이렇게 안 살고 더 이상 고생하기 싫어서도 이렇게 안 살고 욕을 먹기 싫어서도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데 욕하고 뱉은 오물에 또다시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또 시간 지나면 요 예배 시간 끝나면 또다시 원상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 변화라는 게 너무 미세하고 너무 더디고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우리 현실 속에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변화된 사람들 속에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도 화날 때는 화가 났을 것이고 그들도 아플 때는 아팠을 것이고 그들도 모욕을 당했을 때는 좌절하고 어려운 만났을 때는 낙심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생각이 불뚝불뚝 올라왔을 텐데 어째서 그들은 변했는가? 첫째,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안 변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보여.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는 선택을 제대로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멀쩡하게 살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엉뚱한 짓거리를 해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요. 평소에는 별표가 안 나. 근데 결정적일 때는 순교할 수 있어야 돼. 결정적일 때는 정직해야 돼. 결정적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는 자기의 자아를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 왜? 여러분, 저는 날마다 천국을 생각합니다. 저는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개의 날마다 하니까. 어제도 다락방에 가서 설교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며 갔어요. 그러고 나면 열등감이 어디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 주려고 무슨 정신승리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천국을 믿는다면서. 그럼 몇십 년만 참으면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세상 사람은 웃을 거야.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없으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뭐하러 합니까? 천국 없으면요. 이건 직업이야, 직업. 그래 안 그래요? 천국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인간의 지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자기 과시하고 막 한풀이하고 나이트클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하고 찬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노래방에 갔다 온 사람도 은혜 받고 나와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개운하단 말이야. 스트레스 풀린단 말이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찬송할 때 막 벌떡벌떡 뛰잖아. 응? 막 개운해서 가지. 막 소리 지르고 발산하고 하니까.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예수 없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해. 불쌍해. 저렇게 똑똑한데 어째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저럴까? 저렇게 모든 걸 가졌는데 어째서 저렇게 밤잠을 못 자고 저렇게 헤매고 무엇을 더 얻는다고 더 올라간다고 저 짓을 하고 살까? 왜냐? 예수가 없거든.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죽으라 살아 집착하고 사는 거지. 그것이 딱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강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한다 이런 말이죠. 그 변화의 열매. 어떤 사람이 60이 다 돼서 예수를 믿었어. 교회를 간 거예요. 아주 느지막하게 인생을 다 보내고 60이 넘어가지고 우연찮게 교회를 갔어요. 꼬박꼬박 교회를 가.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간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자기들도 기가 차. 그 나이 먹어가지고 또 세상에서 같이 어울리고 자기들하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이유도 없이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 자네 교회 가는가? 어디다 가게 됐네. 그러면 자네 가서 교회 가서 뭘 하는가? 6개월이나 다녔는데 하나 물어보세요. 자네 성경을 좀 읽어봤는가? 말을 못해. 글쎄 나 잘 모르겠네. 읽어도 잊어버리네. 그러면 자네 지난주에 들은 설교는 기억이 나는가? 뭔가 들었긴 했는데 잘 모르겠네. 그냥 막 비웃은 거예요. 손가락이라고. 그따구 정신을 가지고 뭐하러 당장 집어치워버리라고.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걸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가? 응? 뭘 보고 교회를 다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얼굴이 진지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 성경 찾을지도 몰라. 그냥 들고만 다니네. 읽어도 잊어버리네. 찬송도 잘 몰라. 6개월 교회 다니는 게 뭘 알겠는가? 아직 세례도 안 받았네. 근데 몇 가지는 안 해. 뭐야? 그랬더니 옛날에는 내가 집에 가면 애들이 거실에 있다가 지방으로 다 도망갔어. 근데 요새는 나한테 찾아와. 아빠 그러고 쫓아와. 옛날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이대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네. 근데 요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심장이 뛰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겠다. 오늘 내가 뭐를 해야겠다. 꿈이 생겼네. 나는 잘 몰라. 나는 성경도 모르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 그런데 이상해. 나는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졌어. 그 친구들이 아무 소리 못해. 두 번째, 왜 성령 속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건 한 번의 사건이에요. 성령을 한 번 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불 받은 거, 그거는 날마다 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불은 평생에 한두 번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불을 받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30년을 다녀도 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불을 받았다, 뭐 하나님을 만났다, 그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다 같은 말.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 뿐이지. 근데 한 번 뜨거움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움이라는 건 일주일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변하는가? 거꾸로. 왜 저렇게 안 변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렇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잘 보이잖아요. 자기 혐오는 잘 안 보여도. 그 이유는 그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고 바리새적 기도,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의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는 것이 기도지 때우고 하는 기도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제일 문제가 습관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 제가 누차 말했어요. 익숙해지지 말아라. 제가 이 설교가 익숙해지면 성령의 임재는 없는 거야. 끝난 거야. 그래서 부흥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흥사는 아니지만은 제가 느끼는 것인데 지금도 뭐 어디 다음 주에 지금 4번 설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막해요. 원고는 다 보냈어요. 통역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근데 항상 그래요. 설교 전에 앉아 있으면 오늘은 뭘 해야 되나. 준비는 했다니까.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서면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막대기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강의하듯이 쫓아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인 거예요. 예배자는 강의 듣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설교를 다음 주에 또 똑같이 해도 우리 살 사람은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책은요, 한 번 읽으면 못 읽어요. 내용이 다 파악돼서. 싱거워서 못 읽는다니까. 세상에 있는 강의 강좌는 여러분 오늘 뻔한 이야기예요. 예수 잘 믿자, 기도하자. 이걸 132번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듣느냐? 말씀은 양식이니까. 양식이고 내 심장에 들어오야 할 보혈의 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리는 하나님의 줄이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건 복 중에 복이다. 어느 날부터 예배가 시시해지고 어느 날부터 기로만 설교를 듣고 있고 어느 날부터 내가 앉은 자리가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누가 설교를 하고 어디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펄떡거리는 심장이 꺼져버렸다면 그건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거라는 거지. 그것이 평생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대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건 대복을 받은 거라. 대복. 그거는 돈과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저는 욕심을 내기는 우리 제자 황성교회 지체들은 그것이 계속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해요. 자, 기도는 단순히 응답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설령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기도는 쓸모없는 것인가? 시간과 나의 힘만 낭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도는 응답 이상의 위대한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시죠?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첫째,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죽은 자는 기도를 못해. 영적으로 죽은 자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다고 하는 끊임없는 열망은 있지만 기도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 음식을 너무 안 먹으면 못 먹어요. 응? 너무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야. 왜? 위가 쪼그라들었어. 밥 2그릇씩 막 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 한 3개월, 4개월 동안 일부러 배고픔을 참으면서 한 그릇씩 먹고 반 그릇씩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 그릇, 2그릇 먹으려면 배가 넘쳐버려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와. 주여 주여가 이 속에서만 있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의 반증이냐면 그 인생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사람이야. 죽은 사람만 또 못한 산 사람이 수두룩해. 이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만 또 역할을 못해.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죽어버린 이순신 장군. 살아있는 이 사람이 죽은 이순신 장군만도 못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해.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수두룩해요. 믿음의 사람, 성도도 마찬가지다.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 다 교인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가짜 신앙인도 있고 진짜 신앙인도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기도하는 성도. 이게 여지없어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거론을 했는데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치고 2000년 기독교 탄생 이후에 지금 이후로 2000년이 흘렀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 어떤 신앙 공동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데 기도하는, 참으로 기도하는 성도 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거꾸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이 성도다. 이 사람이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산다. 이 사람이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과장된 이야기가 절대 아니야. 저 사람이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색다른 점이 있다면 그 배우를 들어가서 밑바닥에 가서 보면 뭐가 있냐? 이 사람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이 기도의 능력과 위력과 가치는 이와 같이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없는 성도가 과연 살아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없다. 절대 없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성도는 없다. 이건 엄청난 모순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성화의 단계 속에서 아직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넘어지고 후회할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일어난다고 말이죠. 넘어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만사 형통한데 그 사람은 기도가 말라버렸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 근데 그 문제가 넘어가고 집안에 화평이 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요리조리 이런저런 핑계로 마귀에 덫에 빠져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빠지기 시작하더니 한 번 빠지는 것이 5번 빠지고 5번 빠지더니 10번 빠지고 10번 빠지더니 나중에는 감각이 식어져가지고 아예 못 나와. 이제는 나오라 하면 짜증내는 단계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누가 그를 살려요? 살리려면 죽기 직전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손을 대가지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면 그야말로 그냥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가지고 손 들고 바짝 손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다시 불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일어나는 한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전에는 답이 없다.
우리는 뭐냐?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서 그 지경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 고통 중에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기도의 고통을 치르는 게 훨씬 100배 나아요. 아멘이죠? 기도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대가를 치르지 말고 기도의 대가를 치러라.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덫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치르느라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절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마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핑계를 대지 마라. 날씨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거리를 탓하지 말고 시간이 없다고 탓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붙들려 기도하면 그의 인생은 대박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